오늘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3,000명으로 또 부흥하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3,000명에서 5,000명, 또다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다. 온 유대에 복음으로 아주 편만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유대를 넘어서 13장에서 28장은 1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8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자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로 사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므로,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성격, 이성과 같은 틀이 있어서 때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의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대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려 버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낮 12시쯤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구약의 음식 규례로 이것은 먹지 말라 하셨던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음식 규례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삼세판 좋아하는데 베드로도 한 3번 이야기하니까 겨우 설득이 돼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넓히게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주시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진 그 생각, 가치관, 문화 배경 속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옥의 땔감으로 쓸 그런 사람들이지, 구원받은 백성은 유대인만 구원받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인정하는데 왜 너가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 그의 마음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제한하며 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가두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시냐면,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는 분인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세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지역에서 밀어내고, 그들의 관심에서 밀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반역의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로 사마리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BC 586년에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리아의 왕이 정책을 세우기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주시키고 또한 지도자들을 그곳에 또한 이사 오게 하면서 그렇게 혼합해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잡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민족들은 역사적으로도 반역자죠.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했죠. 인종적으로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잡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허물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사랑해야 할 사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밀어내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진짜 능력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에 매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능력이었어요. 악한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마술을 하면 빠른 손놀림으로 눈속임 합니다.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게 마술인데, 당시에는 실제로 그 사단의 권세의 메인 이 마술사가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퍼즐 어렸을 때 퍼즐 놀이 해보셨죠? 50조각, 많은 사람은 500조각까지 맞춰봤을 텐데 세상에 여러 퍼즐 조각으로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필요, 옷에 대한 필요, 관계에 대한 필요, 이런 막 다 맞출 수 있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딱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거기에는 누구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썼던 단어가 이 God shape이더라고요. God shape.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딱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딱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공간 때문에 사람들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를 느껴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인기를 아무리 많이 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무대 뒤에 그것을 끝마치고 난 후에 아주 급격하게 몰려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없는 그 빈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관계로, 건강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그 마음에 허전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누구한테 거짓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훨씬 불편해요. 상대방, 그 거짓말했던 그 상대방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게 언제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마술사 시몬 역시도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가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크다 칭송받고 돈을 벌고 자칭 큰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하며 다녔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편적인 양심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놀라니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엑시스타토라고 읽는데, 이 엑시스타토라는 이 말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을 만큼, 그런 만큼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면 가슴이 막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 테러스였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자신이 행해왔던 가짜가 너무 시시해진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저 진짜 능력을 갖고 행하는 빌립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큰 성의 기쁨이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가짜가 다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기쁨이 시시해져요. 세상에 내가 더 못 가져서 막 아둥바둥하던 그것이 내가 왜 그러며 살았지?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내가 왜 이전에는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안타깝게도 돈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이나 성공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그 마음 속에 진짜 기쁨이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복음 선포되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가망성 없어 보이는 그 인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렸을 거야 라고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과도 같은 빌립을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빌립같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은혜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연결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변화산까지 동행했던 세 사람 중에 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로 주님이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주라 하고 기도의 동역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밀어내고 거절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중요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 두 사람을 그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홀로 외딴 섬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고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좋은 사람과 연결돼서 함께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와는 연결됐는데
교구 모임에는 안 가시고 전도회 모임에는 안 가시고 그냥 어차피 인생은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거야, 그러시면서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시고 가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신앙이 성장하냐면 교구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혹시나 그곳에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처럼 밉고 싫고 막 밀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막 품고, 주님 내 못난 자아가 아직 그 사람 못 품겠어요,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예수님 더 닮도록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훈련의 장이라고요. 함께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홀로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전도회 찾아가고 내가 교구 모임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모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성산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그런데 또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누구 집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 가지고 사셔야죠. 왜 자꾸 손님처럼 사세요?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셔야죠. 손님처럼 앉아서 섬겨주길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비유하잖아요. 모닥불에서 나무 토막 하나가, 불붙은 나무 토막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 모닥불 안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숯이 되고 재가 될 때까지 완전하게 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또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교구 모임도 가시고 전도회 모임도 가셔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 교회, 직장, 선교단체, 봉사하는 부서, 전도회 구역,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결해 주셨음을 알고, 그렇게 주신 은혜에 응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우정이 싹이 트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증이에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여기 외에 나머지 부분에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물세례 받고, 아니면 물세례 받기 이전에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 성령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내 재능이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아니면 내 어떤 시간이나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꾸 하시려는 감동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담대한 용기도 생기고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막 붙여주셔서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또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청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었으니 다 성령 받은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가 계약서에 도장 딱 찍듯이 성령으로 인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듯.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개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내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인쳐주셨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이 눈에 띄도록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걸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재현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보이도록 임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걸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런 일들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걸 가시적으로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첫 사건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밀어내고 애써 무시하고 그렇게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환경에서 이방인이 예수 믿어도 교회 공동체 참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넬료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를 설득해야 그렇게 겨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하면 아무도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 도시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거절하고 밀어내던 그 도시에 하나님 성령이 눈에 띄게 부어주심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2024년 올해 9월 10일 CGN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란에서 10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던 그들이,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옛사람의 구습을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예수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엄하게 그를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시몬의 위험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몬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도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영어로 시몬을 사이몬이라고 읽는데 사이먼이라고 해요. 사이먼. 그런데 성직 매매는 사이머니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직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불과 한 10년 전에 한 교회가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자기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파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 한 20명 모였으니까 그 성도들에 대한 권리금도 받고 그러고 파는 거예요. 교회를. 황당한 일이죠. 돈으로 교단의 총회장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매매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돈이면 다 된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락방 2단 유광수 목사가 돈으로 자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막 1억씩 헌금해라 막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본인은 다 드렸다 그랬더니 실제로 재산을 그거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사유 재산이 35억이 나왔대요. 사람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돈으로 다 시몬이 샀거든요.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정말 그의 회심이 가짜는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술사 시몬에게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낡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낡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돈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에 실력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려는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아주 무섭도록 시몬을 책망하죠.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곧 복음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까? 옛사람의 옛 구습에 매어 살면, 낡은 마음에 우리가 매어 살면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겹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과 교제해 보셨어요? 저는 교제해 봤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그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과 교제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수 믿고도 이렇게 옛사람과 옛 구습에 매여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10분만 시계 자꾸 보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본인도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옛생활 청산하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엄히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거를 다 청산한 사람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분 한번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구습을 버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낡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쑥 올라오면 뭐라고요? 그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낡은 마음이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지난날의 낡은 방식이 계속 꿈틀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니까 마귀가 믿는 신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마귀가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마음이 부패해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가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은 금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낡은 마음 버려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성도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낡은 마음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중심자리를 차지해서 낡은 마음 일으키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자꾸 옛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도록 배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가르침을 잘 묵상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삶은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입술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성령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제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사람의 구습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의 욕심이 밀려오고 탐욕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같은 낡은 마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 때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